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오늘 새해 첫 목요 집회로 우리가 모이게 됨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여러분, 이 새해는 여러분의 작년 어떤 시간보다도 더욱더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그 빗방울과 같은 그런 고통의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스승이자 또 주님이 이제 어떤 운명에 처해질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들은 깊은 잠 가운데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셨지요. 그러는데 또 그들은 잠을 잡니다. 깨우시면은 또 잠을 자고,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이걸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에 우리가 약한 존재입니다. 강한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살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을 때에는 진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가 조금의 어려움에 딱 부닥치면은요, 벌써 온 몸의 기운이 다 빠지고 어떻습니까? 그냥 몸은 작고 마치 그냥 밑에서 무엇가 그냥 잡아 당기는 것처럼 그렇게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다가 조금만 환경이 나아지면은요,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단지 감정에 지금 변화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몸이 괜찮은 것 같아요. 금방 회복되죠. 예.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육신이 약하다 이 말이죠. 제자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그렇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제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는 자라. 이제 내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때는 또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재밌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할 때는 그 잠을 못 이겨가지고 그 육신이 연약해서 늘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게 이 사람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고 하면은 기도하면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라고 않을까요? 기도하면은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은 기도하라, 그 말입니까? 기도하면 사람이 시험이 들지 않는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의 다른 구절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라. 이전 번역 성경에 보면은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 번역을 하면서 왜 이것을 영어에서는 in all occasion, 모든 경우에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왜 과거에, 요즘 개역 개정은 아니에요.
항상으로 되어 있지만 전에는 무시로 기도하라 이런 표현을 하였는데 왜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마치 우리의 육신이 호흡을 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호흡이 기분이 나쁘면은 호흡 안 합니까? 감정이 좀 다운되면은 호흡 안 해요? 또 환경이 변화돼 가지고 갑자기 이상해지면은 호흡 안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좋을 때는 뭐 손을 들고 그냥 온갖 제스처를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하는 다 취하다가도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하죠? 호흡 그쳐버려요. 그냥 숨 안 쉽니다. 그렇죠? 예.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은요, 기도 안 해요. 예. 기도할 마음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분 나빠도 감정이 좀 상해도 뚜껑이 열릴 만한 어떤 그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도 사람이 호흡을 안 하지는 않거든요. 항상 정규적으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같이 합니다. 영혼의 호흡이다. 무슨 호흡이라고요? 영혼의 호흡. 예, 육신의 호흡을 하지 않으면은 육신에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영으로는 그리스도인일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의 바른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일반인 같은 경우는요, 보통 2분에서 3분만 호흡을 안 하면 당장 브레인 데미지가 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 호흡을 이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에요. 호흡을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랫동안 훈련을 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그랬더니 약 한 7분간을 물속에서 잠수를 하더래요. 이 사람이 이 세계 기록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거의 죽을 만큼. 일반인 같은 경우는 3분이 뭡니까? 안 돼요. 2분도 제대로 못합니다. 얼마나 호흡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지. 음식도 또 물도 몇십 일을 섭취하지 않고도 인간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호흡은요, 몇십 일이 아니라 몇십 분도 아니고요, 몇 분만 안 하면은 모든 기능이 다 마비가 돼 버려요. 기도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기도가. 그래서 이 새해에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분의 필이 꽂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환경이 어쨌든 자기의 감정의 변화가 어떤 그 업앤다운이 있던 기도하는 것을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사시면서 항상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다고 하죠. 좋은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좋은 습관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좋은 습관 가운데서 기도의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의 습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요즘 이제 작년 12월부터 우리가 성경 소리내어 읽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하고 계시죠? 소리가 적으신 거 보니까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 제가 거기를 체크업 안 해봐도 알 것 같습니다. 잘 하실 거죠? 오늘만이라도 대답을 열심히 하셔야죠. 좋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읽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거. 잠언 23장에 보면 사람이란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여요.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거든 어떻게 하두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말씀은 읽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까지는 읽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다 전락해 있는 거예요. 머리는 큰데 기도를 안 해요. 뭐하고 똑같습니까? 음식은 열심히 섭취를 해요. 그런데 운동을 전혀 안 해. 그럼 어떻게 되죠? 저 말레이시아인가 인도네시아 가면은 어느 그 부족 마을에 100kg 이하의 여성은 거기에서는 미인 축에도 못 들어간다. 그 마을의 미인의 기준은 뭐인가니? 뚱뚱하면 뚱뚱할수록 미인이랍니다. 어떻게 그 미인이 되는가 봤더니 탄수화물을 있는 대로 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섭취한 다음에 바로 자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여성들이. 그러면은 시집도 가기 전에 벌써 80, 90, 100 그 동네에서 50kg짜리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저 디세이블이에요. 거기는 절대 시집 못 갑니다. 50kg짜리. 그러니까 섭취는 많이 하는데 운동을 안 하고 바로 그냥 자고 이런 행동을 하면은 비만이 걸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를 하는데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만이면은 나중에 그 비만이 고도 비만이 되면은요. 이제 제대로 워킹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없던 병도 막 생기고 젊은 나이에 성인병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질병들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육체도 훈련이 필요해요. 즉 이 머슬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스피리추얼 머슬이 필요해요. 스피리추얼 머슬은요 키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면은요 살아있지만은 사실은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들 가르쳐서 정상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무슨 이유가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건강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겁니다. 원하는 대로 뛰고 다니고 가자 어디다 들로 산으로 그냥 다 다닐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못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피리추얼 머슬이 필요한다. 스피리추얼 머슬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면은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거예요. 즉 기도에 좋은 습관을 드리는 만큼요 우리의 이 마인드가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말은 늘 주님에 대해서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많이 메모라이즈를 해도 무릎 꿇고 성경 말씀 붙들고 무릎 꿇고 30분 1시간 기도를 안 하면은요 결국 얼마 오래 못 갑니다. 이런 사람은 점점 어떻습니까? 이 비판적이 돼요. 부정적인 것이 됩니다. 왜? 성경을 읽기는 읽었는데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왜? 소화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셔야만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많이 먹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은요 소화가 안 돼서 결국 어떻습니까?
끄끄 소리가 내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자. 할렐루야. 이 새해는 같이 합니다. 나는 기도하리라. 정말이에요? 네. 정말 여러분 새해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예. On all occasions.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분이 나쁘든지 그렇지 않든지, 예. 여러분 가정에서 싸움을 하든지 말든지, 이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니까요. 예. 누가 다퉜어도 딱 돌아서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예. 기분이 나빠도 딱 돌아서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렇게 이런 습관을 여러분 자꾸 들여보세요. 그러면은 바로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왜 기도 안 하는 거 아니? 감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즉 감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하기 싫으면은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말씀 보기 싫으면은요. 말씀 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원리상으로는 얼마나 이 단순 명료하고 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기 때문에 유혹을 잉태하는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는 순간에는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일상화되고 습관화되고 좋은 자기의 에러투시 되고 헤빗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생각이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그 생각이 우리의 이 마인드에 떨어지면은요, 이게 반드시 나중에 씨앗을 맺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어떠한 것들을 생각의 씨를 우리에게 자꾸 뿌려도 그 뿌려지는 즉시 우리가 그걸 훌훌 털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씨앗이 처음에는 싹이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열매가 맺혀져서 육신을 따는 자는 육신의 일으로 말미암는 사망의 열매를 거둬요. 불안과 초조와 우울증과 등등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은요, 온 몸에 이제 질병이 생깁니다. 모든 육신의 질병의 뭐 7, 80%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기도로 그냥 이걸 다 후후 불어버려 보세요. 뿌리를 내릴 만한 시간을 주지를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맑아져요. 그리고 이러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잘 느껴져요.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이게 와 닿는 게 느낌이 들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일에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의 현장으로 가서 이런 좋은 습관을 들여서 자꾸 사업하다가 안 됐다, 뭔가가 막힌다 그러면은 바로 뒤돌아서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골방에 들어가서 시시때때로 기도해 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일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어찌 안 되겠습니까? 잠시는 똑같은 이 치열한 생존 경쟁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잘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에는요. 이런 좋은 습관을 들이면은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라. 예. 심지가 견고한 사람, 즉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뿌리를 강변에, 즉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부평주처럼 물결이 치면 그냥 울렁울렁 하면서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떠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뿌리를, 앵커를 딱 내리는 것이죠. 어디에? 결코 썩지 아니하는 생수의 그 강물에, 하나님의 보좌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기도함으로써만 가능한 거예요. 기도함으로써만. 자, 교회가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 하나는 기도를 많이 시키는 교회. 어느 교회가 양쪽 다 비정상적인 거예요. 둘 다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은,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것도 하고 다 하는 교회를 찾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쪽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막 성경 공부가 아주 풍부해서 뭐 제자 양육 사육반인지, 예. 뭐 하고 또 뭐 하고 막 그 교회 한번 들어오면 무슨 뭐 대학원 박사 공부하는 것처럼 계속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교회는 그냥 무조건 모이기만 하면 뭐 성경은 별로 아니고 그냥 기도만 하는 교회. 어느 교회가 더 역동적인지 여러분 아시죠? 어느 쪽일까요?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기도하는 쪽이요, 훨씬 더 잘 움직입니다. 물론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예. 양쪽을 다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저의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예. 말씀 제쳐놓고 기도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은 말씀대로 깊이 있게 성경을, 그리고 균형 있게 잘 그 사운드 닥트린을 가지고 성경을 잘 우리가 말씀을 목회자는 당연히 공급을 해야 되죠. 그런데 말씀만 먹고 여러분이 원하고 투원 하는데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은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네,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또 하나의 교만한 인격체를 인격체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데서 하지 못했던 좀 더 고급스러운 성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제공을 하고 그렇게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은 또 다른, 육신으로 말하자면은 성인병, 이상한 성인병에 걸려서 정상 기능을 못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말은 원어원 투어원을 하지 말자 그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 시험이나 죄는요, 반드시 잉태되어야 가능해집니다. 예. 품어야만이 가능해져요. 떨어졌으면은 그것을 파고 땅에 묻고, 그리고 반드시 물을 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싹이요, 이삭이요.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그래요. 좋은 쪽에, 믿음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잘못된 쪽에서, 부정적인 쪽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시험 들 때 누군가가 시험 들게 할 만한 뭐 원인을 누군가가 제공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랬을 때에 그거를 사람이 가지고 어떻습니까? 곱씹기 시작해요. 그 말은 어떻습니까? 씨앗이 떨어지니까 씨앗을 잘 팝니다.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씨앗을 새가 와서 쪼아 먹지 못하도록 잘 파가지고 흙으로 딱 덮는 거. 이게 이제 곱씹는 거예요. 그리고 자다가도 그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좋은 생수를 갖다 거기다 계속 붓는 거예요. 오늘도 붓고, 내일도 붓고, 자다가도 붓고, 꿈속에서도 붓고, 기도하다가도 붓고, 일하다가도 붓고, 계속 부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 이게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이해하시고, 이해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걸 잘 파고 흙으로 덮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물을 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을 준다고 하는 것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때에 다른 마귀가 잡초를 거기에다가 뿌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있으면은 잡초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몰라요. 영적인 이 마귀가 뿌려놓는 그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눈으로 육신으로 보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봉사가 아닌 이상이야. 이거 있다. 이게 내가 이것을 억셉트 해야 될지 아니면 이거 트래시 아웃 해야 될지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게 분간이 안 돼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영적으로 이 센서티브하지 않고서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미 제자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생각에 있는 거예요. 새로워지지 않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새로운 강물이 우리의 뱃속에서 솟아나려고 하고, 그런데 문제는 솟아나려고 하는 그 뚜껑을 나의 잘못된 생각이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한 이러한 생각들이 그것을 꾹꾹 누르고 있는 거예요. 틀어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수가 용솟음치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을 틀어막고 있으니까 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나머지의 삶은요, 자기의 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이 마인드가 중요해요. 그래서 영의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heart, life, mind, soul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영을 heart라고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혼, 이 헬라어로는 이 푸시케인데 이것을 heart로도 표현을 해요. 또 mind, life, soul, 혼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의 혼은 많은 것들을 필요해요. 우리의 혼 가운데에서 우리가 번민도 하죠, 걱정도 하지만은 그러나 좋은 것도 합니다. 기억을 해요. 좋은 상황에 대한 기억. 물론 부정적인 것도 기억해서 그게 때로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기억하지요. 무엇인가를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사망, 죽음을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고서 너희가 선택하라. 그럴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바보같이 죽음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어리석게도 사람은 블레싱보다는 컬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과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에는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일상화되는 이러한 축복된 나날들로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우리가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주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목요일에도 힘이 때로 들더라도 이 목요일만이라도 꼭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의 좋은 습관,
항상 좋은 것이 우리의 몸에 배이는 데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안 좋은 습관은요, 이건 습관 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은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냥 습관이 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좋은 습관,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 말씀 보는 습관,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러한 습관은요, 우리가 이 좋은 믿음의 우리의 동지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서로 이 목요일 날 되면은 아침부터 오늘 꼭 예배 가운데서 만납시다. 서로 다른 때는 쓸데없는 까똑까똑 그만하시고 이럴 때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기도합시다. 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길만이 시험에서 우리를 건지는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가장 베스트 웨이. 그래서 올 한 해는요, 여러분 한 사람도 시험에 드는 사람도 없고 또 여러분의 그 영적인 상태가 다시 또 다운그레이딩 하는 사람도 없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영혼은 늘 하나님만 바라보듯이 여러분의 마인드도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늘 주님만을, 여러분의 거듭난 영혼이 그러하듯이 늘 주님만을 바라봐서 주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런 역사를 좀 일으키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뭐 일하고 그냥 돈 벌어서 그냥 뭐 렌트비 내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사람이 다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라이프라고 하면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꼭 기도하십시다. 예, 기도로 여러분의 습관을 좋게 만드십시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합시다. 예, 하나님은 침노해 오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힘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왜? 무슨 힘이 없습니까? 스피리추얼 머슬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에도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새해에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겠죠. 예. 그런 모든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몸이 움직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즉 머슬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같이 찬송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변함이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 쪽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연약한 육신에 져서 또 감정과 여러 가지 환경에 휘둘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의 지배를 받고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도 신실하신 주님 앞에 주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부여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주여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같이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